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풀어주는 목사, 오늘은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상급과 다른 기업과 다른 어떤 자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자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유명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그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생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의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ጼ데크 혹은 짜리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죠. 유다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의롭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대를 잇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장애물 가운데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 실체화시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식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식은 쪼갠 짐승들을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들처럼 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에서 누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두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나는 언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키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의 성격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반드시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까? 혹시 의문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